아가서 7장에 나타난 말씀은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다시 그 아름다운 자태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아가서 7장에 나타나는 이 신부의 자태에 대한 그런 모습은 4장에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4장과 다른 것은 4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머리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4장에서는 눈에 대해서, 머리털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해서 쭉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7장에서는 반대로 나옵니다. 반대로 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발, 넓적다리, 배꼽, 그리고 허리, 유방, 목, 코, 이렇게 또 머리카락 쭉 나오는 것이 밑에서부터 다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런 아름다움, 이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이 나타난 말 가운데에 조금 잘 이해하기 이제 어려운 단어 하나가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이렇게 바드라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라브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라브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많은 무리의 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드라빔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헤스본 이렇게 되어 있죠. 헤스본은 모압의 옛 성읍입니다. 모압의 옛 성읍에 헤스본에 있는 바드라빔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하고 있는 문이. 그러니까 그 문이 아름다운 그런 문이었었는데 여기 그 문 곁에 서 있는 연못같이 내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헤스본 바드라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이 원래 지금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성체, 요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서 있는 문 이름을 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쭉 나타나는 계속된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7장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숙함입니다. 성숙함. 점점 더 성숙함.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숙해 가야 됩니다. 이 성숙한 신앙, 성숙함의 신앙이라고 말할 때에 어떤 것이 성숙한 신앙인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아가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신부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신부는 교회다. 그러면 지금 신부의 이 아름다움, 성숙함 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발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1절 말씀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발, 복음의 신 이것은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건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면 큰 만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의 복음을 위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항공모함도 필요하고 군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참수료 같은 작은 배도 필요하고 그건 다 무슨 배입니까? 전투를 하기 위한 배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마찬가지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지키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교회가 잘 감당을 하는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 일이에요. 그래도 저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복음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가능한 한 우리 교회가 때로는 빚을 가지고 있어도 빚에 매여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빚에 매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빚이 필요했던 거죠. 복음을 위해서. 종종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빚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빚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빚이 왜 필요합니까? 사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빚이 필요하고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빚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빚에 매여서 빚 갚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고, 빚은 있는데 사업은 점점 확장되고 커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복음의 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둘은 밀단 같구나. 이렇게 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허리는 뭡니까?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게 허리예요. 허리를 다친 사람, 허리가 아픈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물건 하나 드는 거, 허리 아픈 사람은 일어서서 걷는 것조차도 허리 아픈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는 힘을 상징하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강인함은 힘에 있습니다. 교회가 허리가 강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강인하게,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힘 있는 교회, 그것이 필요한 거죠. 신부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느냐? 외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적 아름다움의 이 강인함, 힘,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연합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강하냐 강하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어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큰 교회라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교인들이 4분 오열돼서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있던 교인들도 다 떠나가고 점점 떠나가고 그러는 교회들. 그러나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외적인 연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저희 교회가 이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는 정서적 연합이에요. 정서적으로 우리가 하나됨, 어떤 곳에 딱 갔을 때에, 심지어는 목회자가 다른 집에 신방을 갔을 때에 분위기를 딱 보면 이 집이 어떤 집인지를 그냥 알아요. 아, 싸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집에 가거나 어떤 일들을 보면 때로는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둘이 왔는데, 명절이라고 왔는데 그거 못 느낍니까? 얘들이 싸우고 왔구나. 아니면 얘들이 요즘 잘 지내고 있구나. 그거 모릅니까? 다 압니다. 감각 없는 사람만 모르지. 그러면 눈치가 빠른 어머니는 얘들아 빨리빨리 친정에 가거라.
그리고 빨리빨리 보내죠. 그런데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늦게 왔느니 뭐 하기 시작을 해서 가야 되는데 보내지를 않아. 왜 그러냐? 정서적 연합이 없어서 그래요. 정서적 하나됨. 분위기만 봐도 정서적으로 얘들이 하나인가 아닌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인 연합.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얘기합니까? 이 교회 뭔가 썰렁한 것 같은데, 아니면 이 교회는 따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연합. 또 하나는 관계적 연합입니다. 관계적 성숙이라고 이야기하죠. 관계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 이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사실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죠. 그리스도와 나와의 깊은 관계. 이 깊은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이 깊은 관계는 어떤 거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양육하는 사랑을 보십시오. 사랑을 보면 때로는 어울리지 않는 사랑인 것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 어울리지 않는 사랑 같은 사랑이 부러움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애들한테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왜 메이커를 사주겠다고 저럴까? 학원 그 돈 들여서 학원 안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 돈을 들여서 저렇게 학원을 보내고 저럴까? 그건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 다시 말하면 어울리지 않는 사랑의 관계,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는 부러움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는 부러움의 그 사랑, 이게 관계적 연합이거든요. 우리 안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에휴 저러고 교회만 다니면 뭐 할까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랑에 맞게 걸맞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들이 이러한 관계적 그러한 사랑의 연합이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 연합입니다. 이 영적 연합이 이루어질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영적 연합이 이루어질 때 힘이 생기는 것은 허리를 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인 힘, 이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성경의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귀한 열매, 새 것, 묵은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적 연합은 그냥 단순히 영적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연합은 헌신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 것과 묵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 것은 준비된 헌신,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질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헌신, 묵은 것은 이미 드려진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드려진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라 드려진 헌신과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드릴 그 헌신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영적 연합을 이룬다는 거야.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너희 보물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헌신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같아도 연합되지 않아요. 진짜 연합은, 영적 연합은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헌신, 그것을 통해서 연합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헌신이 없기 때문에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헌신하면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허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힘이 생기죠. 결국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힘 있는 교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눈 이러한 것,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었구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눈, 교회의 눈, 그리고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 교회의 머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통찰력과 지도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찰력과 지도력은 머리와 눈. 그래서 무엇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 바라볼 줄 아는 거.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통찰력이 없는 거죠. 미래를 보지 않는 거죠. 진짜 진리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세상에 우리같이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합법적인가 합법적이 아닌가를 구분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구분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구분할 줄 모릅니다. 왜 구분할 줄 모르냐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진리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는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왜 사람들이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리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까? 그 이유는 진리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보고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통찰력과 지도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를 잘 끌고 나가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종종 정말 이해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학교를 다닐 때에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 가운데에 해방운동 뭐 등등 세상 말로 주사파 그쪽 같이 공부한 사람, 그쪽에 대해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돌아선 사람들 많습니다. 공부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건 복음의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돌아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 야, 어떻게 40년을 목회를 했는데 아직도 시각장애인 같이 살아갈까? 아직도 보고 싶은 저것만 보고 살까? 저게 목회가 될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왜 그러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머리, 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그러한 교회는 바른 지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아는 교회인 거죠. 오늘 이 아가서 7장에 나타난 말씀들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더 성숙해가는 교회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냐? 성숙한 교회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교회, 세상 가운데 교회의 아름다움, 빛됨을 드러내는 교회, 뿐만 아니라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여기 사과 냄새, 좋은 포도주, 그 향기, 교회는 그 향기를 드러낼 줄 아는 교회, 뿐만 아니라 교회는 헌신 있는 교회, 새 것과 그리고 옛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헌신 있는 교회. 옛날에는 헌신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이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헌신하는 교회, 그게 성숙한 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저희 대성교회가 믿음의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를 성숙한 교회 만들어 주셔서 우리 대성교회가 복음의 발, 복음의 신을 신은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대성교회가 허리가 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분명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은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깨닫고 하시고, 우리가 정서적 연합, 관계적 연합 뿐만 아니라 영적 연합을 통해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찰력을 주시고 지도력을 주옵소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해주시고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도력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점점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성교회가 주는 삶이 있는 교회 되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 방학 특강 세미나 위에 함께 하시고, 방학 특강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받은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강건함으로 치유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의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옛것과 새것의 헌신들이 주님 앞에 더 아름답고 값 있는 헌신되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갚으시는 사랑의 놀라운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